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아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신앙 고백을 저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성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자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넓으신 팔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고 굳세게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영적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답답함과 목마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조각배에 타고 있는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심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시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이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은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의 물가에 진을 쳤다. 다음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1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시입니다. 모세와 미리암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감격과 감사도 잠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수르 광야, 지금의 시내 광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광야로 들어가지요.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삭막한 곳입니다. 참 살기 어려운, 지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사흘을 헤맸지만은 물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광야길에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감격과 감사는 곧 사라졌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큰 불평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감사에다가 금방 불평으로 변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광야를 직접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었고 흙모래 바람으로 인하여서 잠시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기 순례할 때에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일이 지나서 불평하였다고 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기는 많이 참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반나절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은 10년 전에 교회에서 이집트를 들려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 우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지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내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마라의 우물을 또 보고 사진은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잠시 나가서 사진만 찍고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래바람이 심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물을 발견하기는 하였는데요. 그 물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로 그 뜻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목마른 가운데 물을 발견하였지만은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지만은 옆에 물이 많이 있는데 바닷물이라서 짜서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 마치 이러한 안타까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지요. 당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이해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마라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쓴 물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쓴 것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마라에 있는 그 물만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쓴물과 같은 것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있다. 마라의 쓴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마시고 싶지만은 마실 수 없는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그림의 떡과 같다고 했어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정말 가지고 싶지만, 눈에 있지만 그것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소망들, 나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도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라의 쓴물들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얻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마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듯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로 바꾸어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본래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쓴 것들, 고난,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이 우리들의 삶에 마라는 가정의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들이 다 쓰게 느껴진다. 정말로 실제로 아주 어려운 병에서 투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도 쓰다는 거예요. 음식이 다 쓰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라의 쓴물,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을 지금 그 길을, 마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라의 쓴물들을 단물들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쓰지만은 그것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저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다음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찬송 말이에요. 이 가사는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찬송시로 만든 것이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상한 사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위의 성경 말씀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출애굽기 오늘 15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도식과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마라의 쓴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단물로, 생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들은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마라의 쓴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 포로,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 재, 슬픔, 괴로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가진 사람을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신다.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쓴물에 있는 마라에만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 가서는 생수가 넘치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를 지나서 계속해서 행군하여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샘 12는 12지파를 위한 것이고 종려 70지는 이스라엘 대표인 70장로의 장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사실이 여기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 엘림이 마라에서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실제로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 내지 11km 그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우리도 출발해가지고요, 이제 차를 타고서 쭉 이동하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가 마라에 있을 때,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마라를 통과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통과해야 했듯이 모세도 통과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통과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이러저러한 인생의 마라를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마라를 통과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그러한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그런 마라의 그런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과정인 마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라를 통과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고난, 마라를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극복하는 지혜다, 극복하는 믿음이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칠 수 있다.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반항을 하는 것, 이건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만 상하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그 고난에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고난에 번번이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 주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하는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마라를 통과하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더 믿음의 굳건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를 지나게 하신 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굳게 믿고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매일 뉴욕의 주지사도 그렇고 우리 뉴저지에 있는 주지사도 그렇고 날마다 기자회견을 하지요. 그런데 어제 뉴욕 쿠모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대처하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또 협조해주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과 자랑스럽다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나이스하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나이스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나이스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나이스한 것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 평상시에 편할 때 그의 모습을 봐서는 잘 모르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야 진정 그가 나이스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나이스한 것을 보여야 참 멋있는 그와 같은 미국 시민이 된다. 우리 그렇게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나이스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상록수는요, 사철나무는요, 겨울에 그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든 것이 다 푸르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잎이 떨어질 때 상록수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푸르릅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와 또한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나이스하여서 정말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들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한 우리 그 쿠오모 주지사의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있는 성도답게 믿음을 가지고 마라를 잘 통과하여서 엘림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에 패배하면서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자살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수가 풍성하게 넘치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지금도 우리들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언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부 온라인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주일 오전 11시, 유스그룹은 오전 11시 30분, 단비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비 찬양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친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6시에 드렸는데 식사 시간하고 좀 겹친다고 그러셔서 조금 일찍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오후 4시로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안내는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이메일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고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또한 따로 줌으로 들어가실 경우에 회의번호
이렇게 332-027-5457을 누르시고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사진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2주일에 한 번씩 제작할 예정이고, 광고 시간 끝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사진들을 찍으셔서 늘 2주일에 한 번씩 좀 보내주시면 좀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을, 앨범을 제작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언서를 다 읽으시고, 예언서를 읽었습니다라고 교회 사무실에 우리 김주리 사모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다 모일 수 있을 때에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바쳐진 헌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저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으로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깬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 힘차게 계속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